어느 시를 짜는 직조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장은 일하기 전에 모든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다가 만약 실이 엉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버튼을 눌러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드디어 직원들은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때마침 한 여자 직원이 작동하는 기계 실이 그만 엉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보려고 공장장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그 엉킨 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이 더 엉킬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진땀을 흘리던 이 직원은 할 수 없이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해서 버튼을 눌러서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공장장님, 저는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풀리지 않더군요. 그러자 공장장이 그 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직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일은 공장장을 부르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실이 엉키는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와 상의하기 위해서 전화통을 붙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문을 걸어 잠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면서 혼자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방법을 성경에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얽힌 실타리가 있을 때 환난 날에 그 고통의 순간에 나를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실타리를 풀어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잘라서 중간 부분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타락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놀아났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며 재미삼아 수수께끼를 내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수수께끼에 답을 맞췄고 삼손에게서 내기의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과일나무를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앞에 읽지 않았던 4절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붙잡아서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 지금 곡창지대가 불탔죠.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삼손은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상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땅에 진을 칩니다. 그 결과 레이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블레셋 군사의 행동에 유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그 이유를 묻자 블레셋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다 너희 지파를 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삼손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도의 압박 심리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1절에 우리는 기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보고서 원망하면서 그를 설득해서 지금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대표의 아주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유대 사람 3,000명이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와서 설득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다면 삼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바로 그 사사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유다 지파, 그게 바로 그 시대, 사사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울고 쇠락해가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적을 쳐야 되는데 자기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을 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속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영성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기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기뻐하고 박수 칠 수밖에 없죠. 사탄을 공격을 해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춤추고 기뻐하겠습니까? 이 기막힌 상황을 보면서 삼손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단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쳐서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습니다. 삼손은 동족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족의 손에 죽기를 더더욱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위 틈에서 나와 유다 사람들에게 새 밧줄 돌로 결박을 당합니다. 사실 삼손을 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유다 지파의 밧줄이 아니라 동족의 배신이라는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삼손은 동족에게 묶여서 적에게 넘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쳤을까요? 저기 지금 삼손이 잡혀 끌려오고 있다. 정말 기쁨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너도 이제 한번 고통당해서 죽어봐라. 아마 저주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계속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죽은 블레셋의 아내와 장인도 사실은 삼손을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민족인 유다 지파까지도 배신하고 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제 어찌 되는 것일까요? 누가 그를 긍휼히 여겨줄까요? 누가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까요? 이렇게 버림받아 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자 삼손은 불끈 힘이 생겨서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불에 탄 상과 같이 끊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 있던 새 낙의 턱뼈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놀랐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지명의 이름이 레히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잡은 이 턱뼈, 1000명을 죽인 이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입니다.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삼손이 턱뼈 레히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은혜의 순간에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오늘 삼손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삼손은 턱뼈를 내 던져버립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리우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집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니 그는 턱뼈를 집어 던지고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지명을 지을 것이 아니라 아니 턱뼈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에게 은혜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명을 짓더라도 턱뼈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과 같은 기적의 산이라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에 감사하는 말로 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앞에서 은근히 자화자찬하는 모습, 자기의 공로를 남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1000명을 죽인 후에 자화자찬합니다. 그곳의 지명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게 짓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힘을 너무나 많이 썼는지 극심한 목마름을 느낀 삼손은 그때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그 긍휼도 자기가 목말라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목말라서 그제 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망각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나실인이었죠. 거룩한 나실인이었는데 거룩함을 버렸습니다. 블레셋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 전 레이에서 죽을 위기에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이제 자신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괘씸해가지고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다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이 지역에 있는 그 우묵한 곳에 샘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솟아나오는 그 물을 먹고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놓쳐서는 안 돼야 되는 것은 레이의 이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먼저 터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먼저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온 후에 물이 터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돕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30대 초반에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빠른 시간에 번창을 했고 덕분에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신앙이 흔들리면서 주일 예배를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보다는 세상이, 또 교회 식구들보다는 세상 친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놀고 취하며 어둠 속에서 죄 짓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사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모아둔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자기 몸까지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죽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가서 배웠던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가던 그때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 교회 학교에서 배우던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순간 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찾고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건강은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작지만 건실한 사업체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계기로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교회와 선교의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은혜의 물이 터져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가 은혜가 흐르는 에낙고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참회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 삼손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는 애낙고래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물이 터져나오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자비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가 흐르는 애낙고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